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6월 20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이 구약적 의의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 그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은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절은 마침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실에 대한 묘사입니다. 누가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종종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왕이나 예언자, 사사와 같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인 오순절 날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한 곳에 모여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는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마치 돌풍이 거세게 불어오듯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권능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인도자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4절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들을 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명한 성령을 받기 위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마저 찾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성도들이,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군중들을 향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방언의 내용은 물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알고 보니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일반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속 부인했음에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으로 확신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으로 확신했던 이유 중 하나도 독특한 억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중들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족이나 민족, 국가에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족과 민족, 나라의 구별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폭탄이 폭발할 때 내는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온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과 영혼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 그들의 영혼을 깨워 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떠올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